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고약한 돼지 냄새가 풍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코를 움켜쥐며 멀찌감치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자기 몸에서 그렇게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땅바닥만 쳐다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만나서 드릴 말씀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젠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한편으로는 돼지우리로 다시 발길을 돌릴까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고 가문에 먹칠을 한 자식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단 말입니까? 집을 나간 이후에 그는 사치와 방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산더미 같은 빚을 졌는데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실까? 탕자는 아버지를 만날 리허설을 하느라 아버지가 자신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과 같은 그런 형상을 보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들임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지내던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덥석 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값비싼 반지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새 신발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어서 잔치를 준비하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킨 후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아껴두었던 값비싼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장만하여 이웃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자꾸나. 그런데 말입니다. 큰아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투덜거립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더니만 허랑방탕하여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하고 섭섭해서 연신 투덜거립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죠. 큰아들은 용서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가 혼을 내시지 않으면 내가 대신 내주마. 단단히 벼릅니다. 하루는 형이 동생의 어깨를 툭 칩니다. 야, 너 입은 옷 참 좋구나. 하지만 깨끗하게 입는 게 좋을 거야. 먼지 하나라도 묻으면 아버지가 혼을 내실 테니 말이야. 동생은 그럴 리가 없다고 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행여나 옷에 먼지가 붙었는지 확인부터 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형이 이번에는 반지로 겁을 줍니다. 임마, 그 값비싼 반지를 받아서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 반지는 말이야, 엄지손가락에 끼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알았어? 엄지? 그런 말은 하신 적이 없는데 꼭 말을 해야 하냐? 아니, 하지만 엄지손가락에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아버지 마음에 들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형이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사라집니다. 형의 술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싸늘한 얼굴을 하고서 동생을 나무랍니다. 이봐, 신을 땐 말이야, 끈을 가지런히 매는 게 좋을 거야. 끈이 헝클어진 것을 아버지가 보시면 당장 신발을 뺏으실걸. 아니야 형,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인걸. 그럴 리가 없어. 개과천선한 동생은 자신도 모르게 끈을 정돈하려고 몸을 숙입니다. 근데 몸을 숙이다 보니 옷에 뭐가 묻었습니다. 그것을 털려고 손을 들다 보니 반지가 엄지가 아닌 약지에 끼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옷에 먼지가 묻어 있고 반지는 엉뚱한 손가락에 껴 있고 신발끈은 헝클어진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다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동생은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도망쳐 버렸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연신 털어내야 하고요. 반지는 들어가지도 않는 엄지에 껴야 하고 신발끈은 항상 헝클어지지 않게 가지런히 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로 하지 않고 의무로 하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좋은 것이었는데, 틀림없이 좋은 것이었는데 점점 짐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 들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아버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감당할 수 없는 선물들을 다 벗어 던집니다. 심지어 더럽기는 했지만 삶이 아주 단순하고 신경 쓸 것 없었던 돼지우리의 삶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자의 제2막의 이야기입니다. 지어냈다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푼 것은 은혜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요구한 것은 율법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형 때문에 아버지가 거저 주신 은혜를 편히 받지 못하고 율법 조항에 얽매여 거기에 사로잡히는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취가 없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고행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모습의 바울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문을 열어주시지만 식탁에 앉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형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약금만 냈을 뿐이고 나머지 할부금은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런 형들의 주장입니다. 천국에 가는 배편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지만 죽도록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도 맛은 볼 수 있지만 삼키지는 말라고 합니다. 입술만 살짝 축이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요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목이 마른데 벌컥벌컥 마시지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의 생수는 입술만 적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마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된 다윗은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때 시바라는 종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시바라는 종은 요나단의 아들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 아들의 창피한 구성만 밝힙니다. 여러분, 그가 다리를 절게 된 사연은 그 앞장인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부고가 왕궁으로 나다들자 요나단의 집에 있던 유모가 5살 난 아이를 들고 달아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사고로 아이는 2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걸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몹쓸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왕자인 아버지, 왕인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불구의 몸을 가진 손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는 세상의 이목을 피해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의 은신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로드발이란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깡촌에 해당됩니다. 찢어진 봉투에서 툭 떨어진 썩은 감자 같은 신세가 된 무비보셋에게는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요? 왕손의 위치에서 빈민가에 숨어 사는 2발을 못 쓰는 불구자로 전락한 무비보셋. 그는 아마도 오늘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빚쟁이가 되어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본보기일지도 모릅니다. 투기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 탕자처럼 호랑방탕하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 갑작스런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마약에 손을 댔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을 여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로드발의 은신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무비보셋에게 마치 신데렐라 동화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들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이 무비보셋을 꽃마차에 태워서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새파랗게 질린 무비보셋은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왕이시여, 감옥에 가두어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왕의 신하들이 그를 감방으로 끌고 가기는커녕 화려하고 풍성한 왕의 식탁에 앉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의 식탁 위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좌석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날부터 무비보셋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늘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황금빛 찬란한 왕궁은 널따란 방마다 나무 천장이 드높다. 다윗과 자녀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다. 구릿빛 피부에 잘생긴 압살롬과 다윗의 아리따운 딸 다말도 보인다. 다윗이 다 왔나 확인하니 한 명이 빠졌다. 이내 복도에서 소리가 들린다.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오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진다. 마침내 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낸다.
발을 질질 끌고 와서 무비보셋이라고 쓰여진 그 자리에 앉는다. 그는 다름 아닌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된 무비보셋이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식탁보가 불구가 된 두 다리를 가려주니 보기가 참 좋다. 드디어 만찬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별히 어느 대목이냐 하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식탁보가 불구가 된 두 다리를 가려주니 보기가 참 좋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빈민가에 살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그것도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식탁보가 그의 부끄러운 두 다리를 가리워주니 보기가 참 좋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신분 상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로드발의 거리에서 거린과 다름없던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그 장면을 이런 식으로 달리 묘사해 놓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실패자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을 마음껏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인간의 호불호는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비보셋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로드발 거리에 누군가가 그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해 주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게 친구, 두 다리가 성하지 못하여 그깟 춤 좀 못 추면 어떤가? 뛰거나 달리지 못하면 어떤가? 다른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노는데 자네만 창가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또 어떤가?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니 말일세.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3000년만 지나면 자네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량교회 독자들에게 가슴속에 은혜의 불길을 당길 것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믿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만큼은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미술관에 걸린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잘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품이 접니다. 저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저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말이에요. 약 100여 년 전에 어부 몇 명이 스코틀랜드 해변 여관의 거실에 모여서 무용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어부가 팔을 쭉 뻗어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크기를 자랑해 보였습니다.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다고? 팔을 펼치는 순간 마침 지나가던 하녀가 나르던 찻쟁반을 내리쳐버립니다. 차 주전자가 공중에 떴습니다. 하얗게 칠한 벽을 향해 날아가더니 누런 찬물이 순백의 벽에 흉한 갈색 얼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얼룩을 한참 살피던 여관 주인은 한숨을 쉬며 아무래도 벽을 다시 칠해야 되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한 낯선 과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제가 한번 해결해 보죠. 어차피 손해볼 것 없으니 주인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과객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연필이며 붓이며 물감을 꺼내더니 얼룩 주위로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뿔을 가진 숫사슴 한 마리가 탄생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을 마친 과객은 마지막으로 그림 밑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식대를 지불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서명은 당대 최고의 야생동물 화가 에드윈 랜시어였습니다. 1802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죽은 에드윈 랜시어. 영국의 여왕은 그의 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에게 자귀를 부여해서 그의 이름 앞에는 Sir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Sir Edwin Landseer. 에드윈 랜시어 경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어부의 실수가 위대한 걸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흉한 얼룩들을 모아 위대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한 증거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하루아침에 추락한 날입니까? 아니면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날입니까? 어떤 날의 모습을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영혼 깊이 스며들면 실패의 거리 로드발은 저 멀리 한 점으로 나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두웠던 나의 과거의 나날들, 실패했던 나의 초라한 모습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돼지 우리가 아닌 왕의 식탁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탄자의 형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이 옷을 빨지 않아도 된다고요.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든지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신발끈이 좀 헝클어져 있어도 괜찮다고요. 그러한 인간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탕자의 형처럼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세먼지가 묻은 채 반지를 내 마음대로 낀 채 그리고 신발끈을 느슨하게 푼 채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 가운데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드발의 거지의 신분에서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는 더 이상 돼지우리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 가격표를 매기신다면 그 내용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음. 내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소중함. 영어로 priceless가 쓰여 있을 것입니다. priceless.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값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고상하고 가치 있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